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4번째입니다. 제목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요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과 28절 그리고 2장 오늘 본문 읽은 이 구절은 바울이 본인이 체험하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그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형제들에게 대해서 깊은 마음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육신의 얼굴을 대면한 적도 없는 또 본 적도 없는 그런 형제들, 골로새 교회 형제들과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힘을 다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1장 27절, 2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각 사람을 세우고 전하고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직분이 남다른 것이죠.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권속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목적을 가진 것처럼 바울도 목적이 있는 사람으로 사도의 직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완전한 자로 형제들을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그 사역을 위해서 그는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의 그 활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온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 어떤 사람이 예, 어떻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살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헐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예를 많이 들었어요. 겨울에 시장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찬물에 손을 담궈가면서 도라지를 까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 얼마나 추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인데도 그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찬물에 손을 담궈가면서도 하여튼 도라지를 까는 것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했다는 비유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예도 들었는데 전쟁 중에 예? 에, 그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다리 난간을 기어 올라가서 폭약을 설치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얘기를 어, 어떤 전쟁을 치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해나간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바울도 뭔가 그렇게 예수를 대신해서 뭔가 하여튼, 그 사도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정말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 그게 시시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세계가 뒤집어지는 일이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계의 전통과 그 몇천 년 되는 유대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의 잔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 바울 안에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오신 것, 이건 세계가 바꿔지는 일이잖아요. 요새 그 이제 종교적인 어휘로 정말 그 종말을 본 것이죠. 종교의 종말을 보고 세상의 종말을 본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아들을 죽이다니, 메시아를 죽이다니.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충격일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그 사람이 바꿔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다 하지 못한 어떤 사역을 자기가 대신해서 하니까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정말 남다른 것이죠.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여기 성경을 볼 때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느껴지고 뭐 하여튼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같은 사람이 예, 무슨 하여튼 그 충격적인 어떤 일을 가지고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여튼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의 어떤 능력을 따라서 자기도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한다 하는데, 그건 누구를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떤 사명과 어떤 목표의식이 생겼는가.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의식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달의 난간을 기어 올라가서 폭약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뭐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데 올라간다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불가사한 한 일로 그렇게 느껴졌지만은 전쟁 중에 임무가 떨어지면 그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런 목표가 생겼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겨울에 그 찬물에 손을 담가가면서 도라지를 까고 있는가. 그 목표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의 활동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자기 안에 뭐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그렇게 이제 변화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만큼 어떤 이제 생명의 연단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자라가고 있으니까 다 자기만큼이죠. 자기 됨됨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보여진 만큼, 자기에게 빛이 비춰진 것만큼 주님을 따라가고 일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의 어떤 뜻을 따라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하여튼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여기 2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는 이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그 교회 그리고 그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고 수고했는지를 알기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요새 말로 자기 공로를 또 자기 수고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힘썼다는 얘기, 그게 뭐 단순하게,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전도, 그게 아니고, 정말 그 형제들을 내 형제처럼 그렇게 여기고, 내 몸처럼 여겨서 그들 마음에 위안을 주고,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인 것을 느끼게 하고, 어, 정말 갈라질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이어가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인식, 확실한 이해, 그것이 이제 그 안에서 풍성하게 에, 그렇게 자라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돌봄, 그리고 중보기도의 수고, 이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이 힘씀이라는 그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습 그대로를 살고 있어요. 뭐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 그대로 사는 것이죠. 병아리가 마치 닭이 되듯이, 송아지가 마치 소가 되듯이 그 생명이면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가 주신 생명을 그대로 살아나는데 예수가 제자들을 이끈 것처럼 바울도 심지어는 이제 보지 못한 그런 형제들에게까지 마치 예수가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바울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여기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힘써왔다는 것은 하여튼 기도로 중보하고 애써왔다는 것이거든요. 보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형제를 세우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감옥에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간절하게 그 생명이 자라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이죠. 다닐 수 있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다니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편지를 쓰고 하여튼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깊이 알아지고 그리고 또 그 생명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와 같은 동역자를 위해서 가르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 못한 곳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하여튼 바울은 음, 그 지역의 그 형제들을 이끌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담당하게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이랬던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남의 터 위에는 내가 건축하지 않기로 내가 마음으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그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영향권 그 바깥에 있는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곳에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에바브라와 같은 동역자를 세워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각 그 교회, 그 교회를 이끌어 갈 만한 어떤 형제들을 세워서 그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 형제가 그 교회를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2년 혹은 또 3년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7절에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너희들이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보지 못한 형제들이지만은 에바브라라는 자기가 정말 신임할 만한 그런 형제를 통해서 이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 형제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문화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형제들이 자기를 걱정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자기를 문안하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그 편지를 쓰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혜의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여튼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 형제들이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정말 풍성한 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사역하는 것이 맞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 풍성한 이해, 그 인식이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런 그 현실 안에서 어떤 환경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연속적인 삶이 이어지도록 권면하고 어? 정말 그 기도를 하고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그 제한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바울이 힘써왔던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수고했다는 그 표현이 여기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2장 2절에서 왜 그렇게 힘썼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 목적이 뭐 단순하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들 마음에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들의 인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만한 이해가 성장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바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그 사역을 단지 말이나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만날 수 없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신을 써서 보내고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제자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힘써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2장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여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그 확실한 이해, 그 모든 풍성함을 그 형제들이 갖기를 원했거든요. 단순히 지적인 지식 이상의 것을 하여튼 그 형제들이 갖기를 원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영적이고 근원적인 그 면과 인격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이 된다면은 이게 얼마나 든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빛을 비쳤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그분의 인격에 대한 그 빛비침이 있으면은 우리는 정말 그의 그 몸된 신부로 그리고 또 그의 몸으로 교회로
건축되어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이런 도전적인 상황, 이런 상황과 그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당시 골로새 교회가 처한 문제는 사실은 역사 안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겪는 문제예요. 그게 성경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현실 안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영적인 전쟁, 현실적인 고난 이런 것들은 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이 현실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은 자기는 자기가 거짓이고 가짜인 그 영광이 여지없이 폭로가 돼서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의 싸움이죠. 누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처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현실 안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겪는 문제니까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아니죠. 현실 안에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하여튼 이제 빙자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계의 그 전체적으로 그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족성과 유일성 이걸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영지주의자들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노시스죠. 영지주의.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와 역사를 달리해서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그 대책, 그것을 보면 우리도 확실한 대책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철학과 인간의 그 전통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 가지 못하게 주의하라 하고 경고를 하거든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거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철학적인 체계나 지혜를 통해서 구원이나 영적 성숙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놀라운 영적 지식이나 심오하고 탁월한 지혜를 얻는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도록 부름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정말 그 공급받고 그 생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어? 신부로 교회가 그렇게 조성돼 갈 때, 이 겪는 문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세상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요새 우리가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을 겪고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생각 깊으신 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말들이 많거든요. 요새는 하도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뭐 명상이니 자기 성찰이니 영적 탐구에서 등장하는 개념들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천재들이 많은 말들을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이나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 자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리 그 심오한 말을 많이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영적이나
영적 지식이나 심오하고 탁월한 지혜를 얻는다 할지라도 어? 그것이 교회 형제들이 귀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런 심오하고 놀라운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말들이 많죠. 요새 뭐 어떤 우리 교회 그 뭐야 그 사이트 뭐 여기 문자도 이렇게 많이 그 뭐 얘기하는데 뭐 배경자 뭐 허위자 뭐 내면 아이 뭐 순수한 알아차림이니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 야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이 혼란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뭔가 나를 지켜가면서 나는 관찰자로서 뭔가 하여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관찰자로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정말 통시적으로 꿰뚫고 있으면 뭐해요? 그게 교회 형제들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알아차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관찰자로 딱 남아있는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빛 비춰주신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 비춰주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인격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졌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철학이나 인간의 전통,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 가지 못하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또 율법적인 요구도 있었어요. 음식이나 절기, 안식일들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구원이나 영적 성숙 이런 것이 있으려면은 이런 외적인 규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 말로만 해서는 되느냐? 행위가 온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뭐, 하여튼, 뭐, 말만 뻔쩍하다 하고, 행위가 좀 부족한 것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겪었죠. 그래서 우리는 법이나 규칙에 매여서 끌려가서 위선으로 보여주기식의 그 가식적인 삶에서, 인격적으로 융통성을 가진 그런 영적인 분을 만나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경험하는 게 정말 놀랍죠. 그 맛보고 누렸지만은 그런 것들이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일을 하시니까 어떤 혼란한 과정을 거쳐서 우린 더 성숙하게 됐죠. 우리의 그 속사람이 이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더 영적으로 온전한 자리로 옮겨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리로 옮겨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다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도 해봤거든요. 앞에서 이제 포도주 이제 돌리고 이제 떡도 돌리고 했는데 그게 다 진지한 마음으로 뭔가 이루어지길 원했죠. 성경에 있으니까 목사님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교회 형제들이 그걸 뭐 장난 삼아서 다 해갖고 앞에서 다 마셔버리고 뒤에는 나중에 떡도 못 먹고 그래갖고 그게 다 그냥 해프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몇 번 하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아무리 그런 규례들이 온전해 보여도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형제들이 우리가 내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서로 다 만나서 포도주를 띄고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이런 정말 이면적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내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율법적인 욕구가 어? 뭐 나쁘다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에 있던 그 문제들, 신비주의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이런 또 그 가르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적인 체험과 천사 숭배를 강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리스도 외에 무슨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가 온전하다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게 정말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많은 논란, 심오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자아를 내려놓는 여러 인식들, 체험들, 비법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다. 우리가 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가 우리의 운명인 것을 모릅니까? 인간이 뭐 죽는다는 것을 모릅니까?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어?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 인생으로 살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결국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옛날에 이혈래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다. 십자가는 수단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부활 생명을 위한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활 생명이 넉넉하게 이 현실 안에서 모든 것을 구별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능력으로 그런 인격으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십자가라는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쁘다거나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건축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중심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사실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다 됐어요. 근데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비춰지는 영원한 그리스도, 그게 사실은 중심이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지 뭐 개를 믿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비춰지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것이잖아요. 난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인 것을 알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그런 걸 갖기를 원했죠. 그건 단순한 지식이나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통찰이 그런 형제들에게 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영원한 인격. 그, 그 빛을 비춰주면 모든 것이 다 구별이 되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문제지. 우리 영혼에 그 빛이 비춰지면은 구별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함정에 빠지겠습니까? 때가 한낮이 아니냐. 낮에 다니는 자는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은 다 낮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이 우리를 낚으려고 해도 우리가 낚여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형제들이 놀랍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의 철학이나 전통은 전부 다 헛된 속임수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이 교회 안에서 연합과 사랑을 통해서 그 주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이 지금 잘 살아내고 있는 것.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서로 다 내 한 몸으로 여기고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정말 보고만 해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 귀한 시간을 들여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것을 교회에 공급이 되고 교회 정말 양식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어, 우리가 성경을 써도 그렇게밖에는 뭐 어떻게 더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에 대한 그 실제적인 깨달음, 이 이런 깨달음은 공동체적인 이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원만한 이해의 그 모든 부여는 교회 내에서 사랑과 교통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직접 그 교회 가서 말로 하고 형제들의 얼굴을 보고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편지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가르치고 정말 에바브를 통해서 또 지혜의 말씀을 또 전해주기 원하고 그래서 바울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은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에바브라와 같은 동역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생명의 교훈이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생명의 교훈이라 그래서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뭔가 공급돼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영적인 양식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신격, 여기서 얘기하는 뭐 그 얘기는 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 신성하고는 좀 약간 다른데 이건 뭐 정말 신학적인 어떤 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그냥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격은 아버지와 아들 그 성령 이 삼위이고 하나이신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로마서에 있는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약간 다른데 이건 뭐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예수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예수는 그런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예수는 하느님이시고 아들이시고 성령 그 자체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어? 그 신격이 충만함이 그 예수 안에 거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갈 것은 없고 하여튼 본인의 어떤 인식을 따라서 이렇게 그 누리고 그 이해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그 도전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알고 지나가기만 하면 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그 당시 교회가 겪었던 문제를 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튼 바울은 어느 시대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 전쟁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공갈을 배워서 그런 혼란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 그래야지 이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만한 이해가 우리에게 그 깊이 또 풍성하게 이렇게 있을 때 교회가 이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정말 신랑의 신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죠. 지혜로운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우리한테 풍성이 있다면은 결코 넘어지거나 흔들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나 뭐 교리적
동의로 뭐 선포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영식이 형제가 얘기하는 성령의 조명 아래, 뭐 간단하게 성령의 조명 아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성령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 온전한 인격이 우리에게 빛비춰져서 우리는 어떤 인격으로 조성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그 조명 아래 인격적인 깨달음과 믿음, 순종, 그리고 삶의 어떤 그 실현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런 생명으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정말 그 깊이, 그리고 또 풍성하게 뿌리내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영적인 생명으로 이렇게 그 나타나게 되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건 뭐 말에 있는 거겠어요? 자비나 양선이나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그 인격을 우리가 다 맛보고 누렸다는 것은 정말 복인 것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충성과 진실과 실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형제의 어떤 면들을 보면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교회가 놀라운 것이죠. 그게 다 인격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여튼 그 골로새 교회 형제들이 외적인 형식이나 철학이나 율법, 어떤 신비주의 이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인격적인 지혜로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안에서 하여튼 견고하게 서기를 바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확실한 이해의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모든 이단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깊고도 강력한 해결책이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분명하게 알아준다. 그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다. 그 인격이 우리에게 딱 비춰지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보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에, 우리 가슴에 얼만큼 와 닿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잖아요. 우리 두시 형제들은 하여튼 충분하게 그 그리스도가 하여튼 가슴에 와 닿아서 그 영적인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정말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골로새 교회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그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하여튼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 생명수가 흐르듯이 우리에게 여전히 하여튼 물이 그 생명의 그 물이 흘러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하죠. 그의 떡을 뗄 때마다 감사하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영적인 전쟁, 많은 이단 시비가 있는 이런 곳에서 가까이도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 정말 소금이 제맛을 잃고 사람에게 밟혀지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가장 모범적인 본을 보이신 분이 가장 그릇된 어떤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어떤 그 면을 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어떤 이단, 이런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 거에 대한 어떤 정말 그 감사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하여튼 이런 교통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그 보아가면서 더욱더 하여튼 그 감사가 됐거든요. 하여튼 오늘날에도 우리가 늘 영적인 지식, 철학과 신비주의, 아직도 신비주의가 남아있어요. 이 과학적인 세상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